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분주해도 드르렁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게으르다고 혀를 차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묻어난 속 편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 소대성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특별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에도 그는 마치 천하를 다 가진 사람처럼 태평하게 잠을 잤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사실 그 깊은 잠은 훗날 용이 되어 날아오르기 위한 긴 휴식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도 소대성의 그 대범함을 빌려볼까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뤄두고 마치 세상에 나를 깨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불을 덮고 잠자는 영웅의 이야기 곁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대성의 출생과 성장. 대명. 성와 연간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성은 소요, 이름은 양이었습니다. 제주와 덕행이 온 나라에 떨치더니 일찍이 용문에 올라 벼슬이 병부상서에 이르러 명망이 조정과 제야에 덮였으나 일찍이 나라를 하직하고 고향인 해동 땅으로 돌아와 한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넉넉하여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슬하에 혈육인 자식이 하나도 없어 밤낮으로 슬퍼했습니다. 하루는 상서가 부인과 더불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조상 대대로 봉제사를 내게 이르러 향화를 전할 곳이 없으니 지하에 돌아간들 무슨 면목으로 선조를 뵙겠소. 하며 눈물로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자리를 피하며 대답하기를 삼천가지 죄악 중에 자식 없는 것이 가장 크다 하오니 첩을 가문에 용납게 하신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원컨대 상공은 어진 숙녀를 얻어 귀한 자식을 본다면 첩이 칠거지 악을 면할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서가 슬픈 표정으로 탄식하며 이는 나의 덕이 없음이지 부인의 죄가 아니오 라며 서로 위로하고 있는데 문득 시비가 알리기를 밖에 한 노승이 와서 상공을 뵙고자 하나이다. 함으로 상서가 즉시 사랑채로 나가 노승을 맞았습니다. 살펴보니 나이는 80쯤 되어 보이고 얼굴은 관옥 같으며 풍채가 허낭하여 속세에 티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서가 생각하되 내가 초야에 묻혀 있으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저런 범상치 않은 스님이 아니라면 어찌 당돌하게 나를 청하겠는가 하고 몸을 굽혀 답례하며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디 계시며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노승이 말하기를 소승은 서역 영보산 청룡사에 있었는데 절이 낡아 부처님이 비바람을 맞게 되어 면하게 해드리고자 하나 재력이 부족함을 근심하던 차에 듣자 하니 상공께서 적선행을 좋아하신다 하기에 멀다 하지 않고 상공을 베풀어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서가 기뻐하며 내 재물은 많으나 자식이 없어 전할 데가 없으니 차라리 부처님께 드려 후사를 닦으리라 하고 대답하며 물령이 얼마나 있으면 쓰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노승이 액수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으니 상공의 형편대로 시주하소서 하니 상서가 즉시 황금 500냥과 백금 1000냥을 주며 말했습니다. 선생이 부처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생각지 않는데 내 어찌 재물을 아끼겠소. 이것이 약소하나 그 퇴락함을 중수리한 후에 병신 자식이라도 점지해 주십사 축원해 주기를 바라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금을 들여 자식을 볼진데 천하에 자식 없는 이가 있겠습니까? 상서께서 말씀하시길 정성을 이름이라. 노승이 말하길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오니 만일 세존께서 아시면 필경 후사를 얻으려니와 불구의 세계로 모이리이다. 하고 말을 마친 뒤 계단 아래로 내려가 두어 걸음을 걷더니 간 곳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공중을 향해 무수히 살해하고 부인에게 이 말을 전하니 부인 또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천지가 자욱하고 벼락이 진동하는 가운데 청이동자가 내려와 부인에게 2번 절하며 말하기를 소자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옵더니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상제께 내치심을 입어 갈 바를 모르다가 청룡사 부처님이 지시하심으로 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품속으로 들어오기에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었습니다. 부인이 꿈 이야기를 상서에게 알리니 상서가 기뻐하며 지난번 부처님이 나의 정성에 감동하여 자식을 점지하심인가?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10개월이 참에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서리고 한 옥동자를 낳으니 용의 얼굴에 표범의 머리요 곰의 등에 호랑이 허리이며 원숭이의 팔이요 목소리가 웅장하여 종과 북을 울리는 것 같으니 진실로 천하에 기이한 남자였습니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여 이름을 다이성이라 하고 자를 용부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성의 나이 10세가 되매 반암의 용모와 두목진의 풍채요 이태백의 문장과 왕이지의 필법을 가졌으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상서는 매양 그가 너무 일찍 성숙함을 염려했는데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온다는 것은 고금의 상사였습니다. 상서가 호련히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마침내 낫지 못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병이 가볍지 아니하니 황천객이 되리로다. 이제 죽으나 나쁘지 아니하되 대성이 장성함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하니라. 그러나 천명을 어찌하겠소 하고 부인을 돌아보며 나 죽은 후에 과히 슬퍼 말고 대성을 잘 길러 가문을 빛내소서 하고는 명이 다하니 망극함 속에 부인은 자주 기절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대성의 손을 잡고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도망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 장차 어찌하리요? 너는 모름지기 몸을 보중하여 우리 외로운 혼을 위로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명을 다하니 대성의 망극한 아픔을 어찌 기록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천지가 무너지는 서름을 당하여 자주 기절하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비봉들을 거느리고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할 때 나이 비록 어리나 예도가 극진함이 어른도 미치지 못하니 고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련과 방랑 그리고 2년 세월이 흘러 3년상을 마침에 대성의 슬픔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초통을 지내매 가산이 점점 탕진하여 산업을 지키기 어려움을 헤아리고 남은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주어 집을 지키게 하고 다만 은자 50냥을 가지고 집을 떠나 서쪽으로 향하여 소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저녁을 사 먹고 쉬는데 옆방의 한 사람이 밤새도록 천지를 부르짖으며 슬피 울기에 대성 또한 비감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은 후 그 울던 사람을 찾으니 한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우는 연고를 물으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 70이요 노모의 나이 89세라. 불행하여 올봄에 돌아가신 후 건매장을 하였더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당함에 안장할 형세가 없어 노모의 해고를 거두지 못하므로 우노라 했습니다. 대성이 이 말을 듣고 불쌍하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50냥 은자를 주며 말하기를 나도 부모를 여웻 사람이라 노인의 효성을 보매 어찌 감동치 아니하리요. 이것이 비록 적으나 장사의 보태였으라. 하니 노인이 돈을 받고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며 말했습니다. 50냥 은자를 어찌 적다 하리요. 행년 70의 불효를 명쾌하시니 은혜 100골 남망이라. 높으신 성명을 알고자 하나이다. 대성이 탄식하며 노인의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심이니 어찌 나의 덕이리요? 나는 사방에 정처 없이 다니느니 성명을 알아 무엇하리요? 하고 하직하니 노인이 100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성이 길을 떠남에 여행 자금이 떨어져 빌어먹게 되었습니다. 본래 기골이 장대하여 한 말 밥을 먹더니 빌어먹게 되매 어찌 그 양을 채우겠습니까? 기가를 참지 못하니 가장 공궁하되 은을 준 것을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니 그 도량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이 오래됨에 남의 소와 양도 치며 나무도 베어 겨우 목숨을 이으니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얼굴이 초췌하고 의복이 남루하여 그 화려한 기남자가 줄임거지가 되었으니 하늘도 어찌 무심하리요. 이때 청주 땅에 이진이라 하는 재상이 나이 70의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부인 왕씨와 더불어 구름 속에서 밭갈기와 달 아래 고기 낚기를 일삼아 세월을 보내더니 일찍이 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태경이요, 중자의 이름은 중경이요, 삼자의 이름은 필경이라. 다 공문 거족에 성취하고 장녀의 이름은 채란이니 공부상서 정량의 며느리가 되고 차녀의 이름은 채봉이니 봄꽃 같은 13세였습니다. 왕씨가 채봉을 낳을 때 상서로운 구름이 집을 두르고 한 쌍의 선녀가 내려와 이르되 우리는 월궁 선녀러니 항아의 명을 받아 이 아기를 잘 길러 동해 용왕태자와 속세의 연분을 맺고자 하여 부인께 지시하시니 천정을 어기지 마르소서.
하고 채색 구름 속으로 표현이 올라가거늘 부인이 선녀의 말을 승상에게 고하니 승상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므로 승상 부부가 장중보옥같이 사랑하더니 세월이 흘러 나이 15세에 이름에 아리따운 용모와 선녀 같은 태도는 그윽하고 문장과 필법이 귀신을 놀라게 하고 인자의 덕과 장강의 색을 가졌으니 승상이 애중하여 부인에게 말하기를 채봉은 여자 중에 군자라. 인간 세상에 짝이 없을까 하노니 만일 그 쌍을 얻지 못할진대 차라리 귀중에서 세월을 보냄만 갖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부인이 대답하기를 자고로 봉이 남에 황이 나고 문왕이 나심에 태사가 나시니 넓은 천하에 어찌 채봉의 짝이 없으리이까? 하니 승상이 웃으며 부인의 말씀이 지극하나 세상에 문왕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요? 하고 말을 마치자 소절을 불러 옷 같은 손을 어루만지며 더욱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후로 승상이 사윗감을 널리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으므로 심중에 번뇌하여 술을 내어 취하고 홀로 책상에 의지해 있었더니 문득 호랑나비를 따라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평일 한가한 때면 올라가 음풍영월하던 월영산 조대였습니다. 취흥을 뛰어 들어가니 시냇가 바위 위에 상서로운 구름이 서리어 광채가 비치거늘 괴히 여겨 나아가 보니 청룡이 서려 있다가 승상을 보고 공중으로 솟구치거늘 놀랍게니 한 꿈이었습니다. 심히 괴히 여겨 즉시 지팡이와 신발을 챙겨 조대에 올라가니 한 목동이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벗어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누웠거늘 승상이 나아가 본즉 의복이 남루하여 몸을 감추지 못하고 머리털이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는데 검은 때가 줄줄이 맺혔고 귀 밑으로 굶주린 이가 쌍쌍이 내리니 그 추한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은은한 골격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그 굶주린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그 아이가 몸을 번드쳐 누우며 도로 잠들거늘 승상이 소리를 낮추어 일러 말하기를 봄날이 고나나 무슨 잠을 오래 자느냐 일어나 앉으면 들을 말이 있다 하니 그 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눈을 떠보다가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천지 정기와 1월 명광이 비치니 진실로 물속의 기린이요 흙 속의 봉황이라. 승상의 밝은 거울 같은 눈이 아니면 누가 대성을 알아보겠습니까? 승상이 한번 보고 크게 기뻐하여 생각하되 내 평일 혼처를 구하더니 오늘이야 영웅을 만났도다 하고 인하여 대성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네 성명은 무엇이며 무슨 일로 이렇듯 공궁하냐? 그 아이가 눈썹을 찡그리고 대답하기를 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하늘이 높고 땅이 두려운 줄 모르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며 거린의 성명을 물어 쓸데없도소이다. 승상이 말하기를 천지를 모른다 하니 그 부모 없는 줄 알거니와 실정을 숨김은 어찌미뇨? 그 아이가 한참 동안 침묵하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대인이 지극히 물으시니 어찌 숨기리이까? 소자의 성은 소요, 이름은 대성이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사오니 부친의 함자는 모르도소이다. 승상이 슬픈 표정으로 탄식하며 내 성명은 알았거니와 가문을 숨김은 어찌미뇨? 자고로 까마귀 종류의 봉황이 없고 소와 말 종류의 기린이 섞이지 아니하니 소무시 가문이 본래 미천한 사람이 없는지라. 진정을 다하여 노부의 의심이 없게 하라. 하니 대성이 승상의 간곡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자는 현성의 현손이요 병부상서 소량의 아들이더니 죄악이 심중하여 10세 전에 천지가 무너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심에 가업을 잊지 못하고 3년상을 마친 후 자연 가산이 탕진함으로 도로에 걸식함에 남의 은혜 입은 것이 만사와 종적을 상간에 붙여 나무 배기로 생애하옵더니 오늘날 대인을 만나 고단한 종적을 물으시니 은혜 감격하도소이다. 승상이 듣고 나서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소공은 나의 직이지우라. 같이 조정에 올라 성주를 받들더니 중로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지 이미 20여 년이라. 소공을 생전에 다시 만나보길 원하였더니 벌써 황천객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자고로 현인군자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초야의 공궁함이 예사려니와 기갈의 골모라면 성정이 손상하나니 남의 천대를 받지 말고 나와 한 가지로 머물러 때를 기다림이 어떠하뇨? 대성이 2번 절하고 말하기를 대인이 선친의 붕우라 하시니 선인을 배운 듯 반갑사옵고
소자가 집을 떠나 사방에 일신이 떠돌아 천지가 아득하옵더니 하늘이 어여삐 여기사 오늘날 대인을 배우니 감사하오나 이제 존문에 의탁하다가 천하고 누추한 행실이 대인의 청덕을 더럽힐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며 눈물 흘리거늘 승상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백리해는 양치기를 일삼고 강태공은 위수의 낚시꾼이 되었더니 너는 나무 배기를 달게 여기니 예부터 영웅호걸이 초야에 묻혀 고남이 예사라. 어찌 과도히 슬퍼하느뇨? 하고 인하여 함께 돌아왔습니다. 갈등과 혼약, 승상이 소생을 얻은 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후원서당을 청소하고 머물게 하니 비봉들이 다 놀라고 괴이 여겨 서로 이르되 상공이 어떤 거린을 데려오셨다 하고 의심함을 맞이 아니했습니다. 승상이 대성을 명하여 목욕을 시키며 의복을 갖추어 관례를 치르니 풍채 좋은 얼굴과 맑고 깨끗한 골격이 천고의 영웅이요 세상을 덮을 군자라. 누가 조대에 누웠던 거린을 알겠습니까? 승상이 생에 손잡고 탄식하며 아름답고 기이하도다. 그대 천지 정기를 품었으니 훗날 반드시 조상을 빛내리로다. 소영은 비록 세상을 이별하였으나 이런 영걸의 아들을 두었으니 좋기 남의 열자식을 부러워 아니하리로다. 생이 엎드려 말하기를 대인의 덕을 입사와 존문에 의탁하옵신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승상이 소생의 식량을 짐작하고 한 말 밥을 지어줌에 생이 다 먹으니 승상이 웃으며 그대 양을 안 오니 밥이 부족하거든 더 청하라. 생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10사람의 밥을 혼자 먹사오니 더 어찌 먹사오리까 하며 태연이 상을 물린 후에 모시고 말씀하더니 승상이 내당으로 들어가니 왕부인이 딸과 더불어 말하다가 승상을 맞아 앉은 후 승상의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을 보고 말하기를 승상이 금일 들어오심에 춘풍화기가 안색에 나타나시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이까? 승상이 흔연히 웃으며 하늘이 영웅을 지시하심에 자연 화기가 솟아남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부인이 기뻐 물으되 어떤 사람을 만나시니니꼬? 승상이 말하기를 이는 소현성의 손자요 병부상서 소량의 아들이니 천지간 영웅이로되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동서로 떠돌아 다니기로 데려왔으니 쉬이 택이라여 이성지친을 이룰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부인이 이미 거린 데려온 줄 아는지라. 처음은 다른 사람인 줄만 여기더니 이 말을 들음에 발연 변색하며 말하기를 생이 비록 문벌은 높으나 부모 친척이 없고 거리로 구걸하였거늘 상공은 한갓 소공의 맑은 덕을 사모하여 이런 뜻을 두시니 전일 여아를 태사에게 비하시다가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까. 승상이 웃으며 부인은 어찌 이대도록 무식하뇨? 자고로 영웅 열사를 만나지 못하면 초야에 묻혀 재주를 감추나니 소생이 비록 혈혈단신이나 현인의 자손이요 풍채가 준수하여 흉중의 세상을 경영할 재주와 도량이 없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이름이 사해에 진동할지라. 어찌 즉 미천함을 혐의하리오? 금일 부인이 천이 여기나 타일은 우러러보리니 내 말을 헛되이 알지 마르소서. 부인이 다시 말을 못하고 심중에 가장 불평해 하더라. 이튿날 승상이 서당에 이르니 생이 손오병서를 탐독하거늘 승상이 웃으며 태평 시절의 공맹의 글을 읽어 재주를 닦음이 옳거늘 어찌 병서를 일삼으리오? 생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대순 같은 성군도 사흉의 난을 보시고 주공 같은 성인도 산동 지역에 난이 있어 성제 명왕도 생각지 못한 변이 있사옵거늘 어찌 매양 태평을 믿으리이까? 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문무를 겸전하여 이치와 때를 따르고 출장 입상 나가면 장수 들어오면 재상함이 장부의 떳떳한 일이오니 어찌 녹록히 서책만 일삼으리이까. 승상이 길게 탄식하며 장하다 이 말이여. 좋기 고인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 삼자를 두었으되 활달대도 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하나더니 그대 말을 들으니 흉금이 열리는도다. 생이 절하고 살해하며 대인이 이같이 말씀하시니 불승감사하오나 사람이 음양을 타고남에 기질이 다름이 있나니 공자들은 약하시되 천하 대성인이 되어 계시니 어찌 필부의 용렬함을 비하리이까. 승상이 웃고 술을 내어 권하여 술이 반쯤 취함에 승상이 잔을 들고 말하기를 그대에게 부탁할 말이 있나니 즐겨 용납하랴. 생이 머리를 숙이고 대인의 이르신 바 비록 물과 불이라도 감히 사양치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니까? 승상왈 노부 이녀를 두었더니 장녀는 공부상서 정양의 며느리가 되고
필년이 있으니 나이가 15세라. 비록 장강의 색과 태사의 덕이 없으나 군자의 내조를 소임함이 부끄럽지 아니하매 그 짝을 얻고자 하였더니 하늘이 그대를 지시하시니 이는 천정연분이라. 다만 그대 뜻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용납할진대 한번 기러기 전함이 어떠하뇨? 생이 절하고 사양하며 소자를 사랑하심이 이렇듯 하시니 은혜 잊기 어렵거니와 어찌 사양하리이까마는 생의 나이 약관에 미치지 못하고 행실이 성문에 합지 못하오며 일신이 천하여 세상에 버림바니 비컨대 날개 없는 봉이요 굿을 잃은 용이라. 쓸 곳이 없사오니 감히 대인의 청문을 더럽힘이 산닭이 봉황으로 짝하온과 같으리니 이러므로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로소이다. 승상이 미소 지으며 그대 사양하는 뜻을 짐작하나니 남봉이 까마귀와 연분을 맺을까 두려워함이어니와 내 비록 어리석으나 모래를 가져 구슬을 구하지 아니하리니 노부의 말을 믿지 아니할진대 나의 여아를 보라. 하고 말을 마치자 생의 소매를 이끌고 내당으로 들어가니 생이 감히 거역지 못하여 이끌려 중문에 미쳤더니 이때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보니 승상이 한 소년을 이끌고 중원에 다다라 청상에 오르는 걸 보고 놀라 황망히 내당으로 들어가니 승상이 중원에 좌정하고 시비로 부인을 청하여 말하기를 이는 부인의 백년손이라. 대접함이 옳거늘 어찌 피하시나뇨? 부인이 비로소 소생인 줄 알고 마음에 불평하나 평일 승상의 제가함이 엄숙한 고로 마지못하여 나오니 승상이 웃으며 자리를 정한 후 생이 2번 절하고 앉거늘 승상이 부인을 대하여 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소상서의 아들이라. 부인이 말을 허수히 여기심에 데려왔으니 부인은 쾌히 여아를 불러 차등이 있는가 보소서 하고 시비로 하여금 소절을 부르니 시비가 명을 받고 들어가니 부인이 가장 미안하나 감히 말리지 못하고 잠깐 소생을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여 아름다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내심에 기뻐하지 않으며 생각하되 채봉은 약한 여자라. 저와 같은 쌍을 얻어 슬아의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저 거린을 어찌 사위로 삼으리요 하고 한탄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소저에게 고하니 소저가 놀라 말하기를 소생은 외인이라. 아 어찌 뵙고자 하시는요? 명을 엿지 못하리니 병들무로 고하라. 시비가 이대로 고한데 부인은 속으로 기뻐하고 승상은 기뻐하지 않아 나오라 재촉한데 소저가 아버지의 명을 제삼 거역함을 사죄하고 나오지 아니하거늘 승상이 크게 노하여 내 아비 명을 거스르니 삼강이 무너졌는지라 3번 재촉하여 첩지 아니하면 부녀지혜를 끊으리라. 소저가 이 말을 듣고 황황하여 놀라 시비를 따라 나올 때 시비가 먼저 알린데 생이 일어나 피하고자 하거늘 공이 웃으며 여아를 부름은 그대를 위함이라. 어찌 피하고자 하는고 하고 소저를 재촉하니 소저가 발걸음을 옮겨 부모의 명을 받드는데 생이 피치 못하여 공수하고 일어서니 공이 명하여 서로 뵙게 하니 소저가 먼저 예한데 생이 답례하고 각각 좌정하매 공이 소저를 대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인연을 주심에 나를 위하여 데려왔거늘 제삼 거절하여 나의 체면을 끼치느뇨? 소저가 부끄러워 눈썹을 숙이거늘 공이 생을 돌아보아 말하기를 여아 비록 곱지 못하나 좋기 그대의 제덕을 욕되게 아니할지라 그대는 어떠하뇨? 생이 엎드려 살해할 뿐이라. 승상이 웃기를 맞이 아니했습니다. 생이 눈을 들어 소저를 바라보니 장속은 칠해치 아니하고 채색 옷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되 녹발이 귀 밑을 덮었으니 은은한 구름 속에 명월이 비치는 듯한 쌍거울이 원산에 걸린 듯 양뺨은 붉은 복숭아꽃이 봄바람에 무르녹고 붉은 입술은 앵두에 이슬이 붉었으며 찬란한 광채는 모란꽃이 아침볕에 어린 듯하니 진실로 서왕모 요지연의 내림이 아니면 월궁항아가 인간을 희롱함인가. 한번 봄에 정신이 황홀하여 이윽히 생각하되 내 여색을 많이 보지 못하였으되 내 눈을 놀라게 할 리 없을까 하였더니 오늘날 소저를 대하니 심신이 황홀하도다. 소저 또한 눈썹을 잠깐 들어 소생을 살펴보니 위풍이 엄하고 풍채 헌황하여 한번 봄의 심중에 경복함을 맞이 아니했습니다. 승상이 생을 돌아보아 말하기를 오늘날 군자와 숙녀의 인연을 맺음에 너희 2사람이 각각 글을 지어 노부의 마음을 쾌케 하라. 생이 사양하고 의연히 꽃무늬 종이를 펼쳤으니 용과 뱀이 날아오른 듯하고 언사가 쾌활하니 하였으되 춘풍이 사람을 인연하여 옥경에 오르니
세상 진해에 벗어난 듯 상하 그림자 거울물에 비치며 월색이 무광함을 깨닫게라 하였더라. 승상이 보시고 그 뜻이 화려함을 제삼 칭찬하고 소저의 화답함을 재촉하니 소저가 눈썹을 숙이고 마지못하여 산호붓을 들어 일필휘지하니 글자마다 구슬이라. 그 글에 하였으되 낙낙장송은 군자절이요 의이 취죽은 열녀조라. 금일에 복명화시사하니 천지위증 1월명이라. 오늘 봉황이 울고 꽃피는 때에 시를 지으니 천지가 증명하고 해와 달이 밝다. 하였거늘 승상이 받아보고 무수 칭찬하여 말하기를 천지를 가리켜 1월을 일렀으니 굳은 뜻은 아름답거니와 송죽을 비함은 수절할 뜻이니 어찌 사이가 약차 불길하뇨? 그러나 일시 희색이니 어찌 마음에 두리요? 하고 두 글을 바꾸어 서로 주며 말하기를 오늘날 인륜을 이뤘으니 각각 간수하여 서로 신물을 삼으라. 소생이 받아보니 시법이 청신하고 필획이 기이한지라. 심중에 탐복하여 거두어 소매에 넣으니 소저 또한 사양치 아니하고 흔연히 받으니 승상이 희색이 만면하되 홀로 왕씨는 기뻐하지 않더라. 석양이 되매 소생이 서당에 나와 촛불을 대하니 소저의 제덕을 못내 흐망했습니다. 승상의 죽음과 핍박, 승상이 택일하여 혼사를 이루고자 하더니 슬프다. 조물주가 시기하여 승상이 홀연득병하여 증세가 위중한지라. 삼자는 벼슬에 매여 서울에 있으니 길이 멀어 통치 못하고 소생이 약을 맛보아 주야 근심으로 지냈습니다. 승상이 스스로 죽을 줄 알고 부인과 소저를 불러 탄식하며 내 나이 70이라 아깝지 아니하나 다만 삼자를 보지 못하고 또한 여아의 혼사를 보지 못하니 유한이라. 나 죽은 후 가사를 부인이 총찰하여 백사를 나 있을 때와 같이 하고 3년 후 즉시 혼사를 이루게 하라. 하고 또 소저를 불러 손을 잡고 탄식하며 본디 내 천품을 안오니 다시 할 말 없거니와 다만 중원에서 지은 글을 잊지 말라. 하고 또 소생 불러 유언하며 말하기를 인명이 제천하니 한때 빌기 어려운지라 여아의 일생이 그대에게 있노라.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가시니 나이 75세였습니다. 망극하여 부인과 소저 자주 기절하고 소생은 친히 조문을 잡아 치상하더니 이생 등이 부고를 듣고 돌아오매 부인과 소저 더욱 망극하여 했습니다. 소생이 이생 등 왔음을 듣고 조문을 통하니 이생 등이 알지 못하여 부인께 물어본데 부인이 소생의 근본을 자세히 이르니 이생 등이 소생을 맞아 조문을 받은 후에 소생을 살펴보니 기위 웅장하여 장군의 형상이라. 심중에 꺼리나 잠깐 말하다가 들어가니 소생이 비로소 이생 등을 보고 승상의 관인 대덕을 본받을 리 없음을 못내 한탄하고 이후로 서책을 물리치고 잠만 자더니 이생 등이 택일하여 장사를 지내매 소생이 마지못하여 일어나 장사를 지내고 인하여 의관을 전폐하고 이생 등과 상종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부인 더욱 불합하여 한 번도 물음이 없고 비복 등이 또한 천대하며 하루 한 끼를 먹이니 기갈이 심함에 오래가지 못할 줄 알고 생각하되 아직 머물러 저의 혼사를 기다리리라 했습니다. 왕씨가 삼자에게 말하기를 소생은 본래 거린이라. 승상이 망령되이 데려다가 채봉의 혼사를 정하여 문호의 욕이 되니 나의 하나는 봐라. 너희들은 소생 내칠 계교를 생각하라. 장자 태경이 대답하기를 소자 등도 탐탁지 않사오나 매제 충절을 안오니 소생을 보낸 후에 뉘우침이 있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말하기를 여아의 충광이 차면 자연 마음을 돌릴 것이니 너희들은 다만 소생 내칠 거조를 시행하라. 이생 등이 서당에 나오니 소생이 자다가 마지못하여 의관을 갖추고 맞을 때 이생이 말하기를 선비 학업을 전폐하니 어찌 공명을 취하리요? 소생이 탄식하며 공명은 호화한 사람이 할 바라. 하거늘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선구지 아니 계시고 우리 서울에 가면 그대를 대접할 주인이 없음에 객의 마음이 무료할까 하노라. 소생이 이 말 듣고 잠깐 침묵하다 대답하기를 의지 없는 사람이 일시 의탁도 과분하거든 어찌 나중을 바라리요? 그러나 대인 생시에 생의 용렬함을 보지 아니시고 소저로 굳이 정한 언약이 있는 고로 존문에 의탁하였으니 재영은 용납함을 바라노라. 이생이 웃으며 비록 언약이 있으나 3년이 멀었으니 성례를 염려 말라. 하고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전말을 고한데 부인이 크게 노하여 이놈이 혼사를 칭탁하니 어찌하리요? 정생이 말하기를 천금을 버려 자객을 구하여 근심을 덜리이다. 왕씨가 크게 기뻐하며
그 계교 내 뜻과 같으니 바삐 행하라. 하거늘 즉시 조연이란 자객을 불러 전말을 이르니 조연이 말하기를 근심치 말고 내 재주를 보라 하고 금을 받은 후 밤을 기다려 서당으로 갔습니다. 위기와 탈출 이때 소생이 이생 등을 보내고 탄식하며 주인이 송글 싫어하니 어찌할꼬 할 즈음에 생에 쓴 관이 스스로 벗겨져 공중에 솟았다가 떨어지거늘 생이 놀라 관을 즉시 불태우고 잠깐 팔괘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무슨 재앙을 당할꼬 하여 촛불을 밝히고 앉았더니 삼경은 되어 음풍이 일어나거늘 둔갑법을 행하여 일신을 감추고 동정을 살피더니 자객이 변하여 음풍이 되어 들어와 살피다가 인적이 없음에 밖으로 나가고자 하거늘 생이 촛대 아래 의지하여 불러 말하기를 너는 깊은 밤에 칼을 들고 누구를 해하고자 하느뇨? 조연이 비로소 소생인 줄 알고 칼로 지르니 홀연 생이 간데 없는지라. 조연이 놀라 주저하더니 생이 북쪽 촛대 아래서 꾸짖어 말하기를 도적이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고 몸을 날려 칼으로 조연을 치니 조안의 검광이 빛나며 생이 간데 없었습니다. 조연이 급히 나오려 하더니 문득 한 소년이 단금을 희롱하며 처량한 노래를 부르니 왈 전국적 시절인가 풍진도 요란하고 초한적 건곤인가 살기도 등등하다. 역발산 기계세도 강동을 못 건너거든 필부조연이야 역수를 건널소냐. 하미한 곡조에 살벌이 서렸으니 슬프다. 마음을 닦아 깨치거든 선도를 닦게 하라. 조연이 듣기를 다하고 본즉 이곳 소생이라. 크게 놀라 생각하되 내 재주를 배워 당할 자 없더니 이 사람은 가장 비상하도다 하고 다시 칼을 날려 던지니 칼소리 쟁연하며 소생이 간데 없거늘 현이 놀라 칼을 두르니 칼조차 없는지라. 괴히 여겨 촛불을 돋우고 살피더니 홀연 소생이 칼을 들고 꾸짖어 말하기를 무지한 도적아 값을 중히 여겨 무죄한 사람을 해하고자 하니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내 살생을 말고자 하여 도로써 이르되 종시도 깨닫지 못하니 너는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칼을 들어 조연의 머리를 베고 크게 노하여 칼을 들고 내당에 들어가 이생 등을 죽이려 하다가 생각하되 군자가 참아 못할 바라 하고 칼을 던지고 붓을 빼어 글을 지어 벽상에 붙이니 주인의 은혜 입음이여 태산이 가볍도다. 객자의 정이 깊음이여 하해 얕도다. 사람이 지음을 잃음이여 다시 만나기 어렵도다. 객탁이 오래지 못함이여 애군이 미진토다. 후생의 불초함이여 변하여 원수되었도다. 목숨을 도망하며 하늘이 슬퍼하는도다. 가인을 생각하니 뜬구름 같도다. 알지 못게라. 밝은 해 돋게 되면 대성의 이름을 알리로다. 다시 이 집에 이르름이여 부지하일하시로다. 쓰기를 다함에 붓을 던지고 이 밤에 몸을 빼쳐 표현이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생 등이 날이 밝음에 외당에 나아가 살피니 인적이 고요하거늘 문을 열고 본즉 한 주검이 있음에 소생인 줄 알았더니 조연의 주검이라. 크게 놀라 서로 의욕하며 살피더니 벽상에 예 없던 글이 있건을 보니 소생의 필적이라매 놀라 말하기를 이 글뜻이 사적을 알았으니 반드시 후환이 될지라. 이를 어찌하리요 하며 즉시 조연의 주검을 치우고 부인에게 전말을 고한 후 의논하기를 소생이 무상하여 배은하고 하직 없이 갔다 하더라. 하루는 소저가 소생에 나갔단 말을 듣고 의욕하여 난영더러 내 나를 위하여 탐지하여 오라 했습니다. 난영이 서당 벽상에 글을 베껴왔거늘 소저 보기를 다하고 실색 탄식하며 가문이 불행한들 이다지 해괴한 일이 있으리요 하며 탄식함을 맞이 아니했습니다. 도술 연마와 전쟁 발발 각설 소생이 자객을 베고 종일토록 가더니 문득 대해를 당함에 살펴대 배 없어 건너기 망연한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이윽고 청풍이 일어나며 맑은 피리 소리 들리거늘 생이 고기잡이 배인 줄만 여겨 크게 불러 말하기를 해상의 어흥은 길 막힌 사람을 건네소서. 그 사람이 피리를 그치고 배를 강변에 대거늘 생이 바삐 오르며 보니 청이동자가 머리에 병력화 꽂고 손에 옥피리를 쥐었음에 범인이 아닌 줄 알고 살해하며 인간 무지한 눈이 선동을 모르고 배를 청하였더니 죄를 용서하소서. 동자가 말하기를 약수 3,000리에 어찌 어선이 있으리요 하고 배를 저어 서편 언덕에 대며 내림을 청하거늘 생이 묻기를 약수는 서천대해라. 어찌 순식간 건네리요? 선동이 속객을 희롱함인가 하노라. 동자 웃으며 나는 동해 용왕의 명을 받아 상공을 건네미니 이만 바다를 어찌 근심하리요?
하고 소매로써 선과일 한 낫을 내어 주거늘 생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상쾌한지라. 제3 살해하니 선동이 하직하고 배를 돌려 표현이 같습니다. 생이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고 서쪽으로 종일토록 가더니 산이 막혀 하늘에 닿았는데 시내를 줍아 절벽 사이로 올라가니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고 기한 꽃과 풀이 향기를 띠었는데 남봉 공작이 쌍쌍이 왕래하니 경치를 탐하여 점점 들어가니 구름 안개 자욱하고 길이 끊겼음 메갈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풍경 소리 들리거늘 저리 있는가 하여 올라가니 한 노승이 나와 맞으며 말하기를 종객이 오시되 나가 맞지 못하니 죄를 사하소서. 생이 황망히 답례하니 노승이 생을 인도하여 절에 들어가니 모든 중이 배례하고 은근히 반기며 저녁밥을 올리거늘 생이 그 후대함을 살해하며 정처 없이 다니는 객을 이같이 관대하시니이까? 여러 스님이 답하기를 상공댁 금은 수천 양이 이 절에 있나이다. 생이 대답하기를 생은 본래 궁곤하거늘 무슨 금은이 있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이 땅은 서천 영보산 청룡사라. 수십 년 전에 부처의 명을 받아 상공댁에 간즉 금은 수천 양 시주하시기로 이 절을 중수하고 발언하였더니 세존이 감동하사 상공을 지시하시며 또한 상공이 소승과 5년 연분이 있으니 염려 마르소서. 생이 듣고 일희일비하여 머물며 노승으로 더불어 병서와 경문을 강론하니 산중의 유발승, 머리카락 있는 승려이 되었습니다. 각설 성화 13년에 각처에도 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천자 근심하 사군기를 정제하더니 각도 장문이 급히 알리되 북흉 가서 선우로 더불어 정병백만과 장 4천여 원 거느려 건여 변방을 침노하여서 10여 성을 항복받았다 하거 늘상이 크게 놀라 제신을 모아 의논하시고 중랑장유 문경과 병마다련 사서 성태로 정병 50만과 용장 1000여 원을 조발하여 여러 날 만에 임관의 다다라 호병을 만나 진세를 벌이고 성태가 호왕을 꾸짖어 싸움을 도두니 위황이 먼저 내다다 크게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오랑캐 감히 천병을 한 거 하니 내 머리를 베어 대국 위엄을 빛내리라. 호왕이 크게 노하여 네 능히 적장을 베일고 굴들통이 창을 비끼고 위왕을 맞아 싸워 수합이 못하여 위왕이 굴들통을 베이니 호장이 내다다 위왕을 맞아 싸워 50여 합의 머리를 베어들고 좌충우돌하거늘 성태 크게 노하여 호장을 취하니 호장이 달아나거늘 성태 본진에 돌아가 문경과 파적할 묘책을 의논했습니다. 이적에 호왕과 호장 서융이 세 길로 나누어 명나라 진영을 기습하니 성태 문경이 불의 지변을 당하매 서융이 문경을 죽이고 호왕은 성태를 베이고 명진을 지치니 주검이 산 같았습니다. 호왕이 대군을 몰아서 진관에 이르러 급히 치니 수관장 조경이 대적지 못하여 경사에 알린데 천자 크게 놀라 만조백관을 앉히시고 말하기를 짐이 친접 출정하고자 하나니 뉘 능히 선봉이 되리오. 아문장군 호엽이 아뢰기를 신이 제주 없사오나 선봉이 되어 도적을 파하리이다. 상이 크게 기뻐하사 호엽으로 선봉을 삼고 모세징으로 군사장을 삼아 정병 50만을 거느려 상이 스스로 중군이 되어 태자로 도성을 지키게 하고 출사하시니 이때는 성화 13년 가을 9월이라. 출전과 승리제설. 소생이 청룡사에 5년을 있어 매양 고향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루는 공중에서 이르되 용부야 천운이 열렸다. 학원을 문을 열고 나와보니 아무것도 없고 명월이 조용한데 천문을 보니 자미성이 신지를 떠나 서로 희미하고 익성이 자리를 떠나 살기 등등하여 자미성을 침노한데 소생이 탄식하며 반드시 오랑캐 강성하여 중원을 침노함이라 하고 도로 방으로 돌아와 병서를 외우더니 노승이 말하기를 이제 난세를 당하였음에 이름을 빛내소서. 아까 꿈에 세존을 모시고 옥경에 올라가니 태상노군이 옥제께 여짜오되 익성이 자미성을 시살하나이다. 옥제 전지하사 익성을 죄주어 인간에 두지 말라 하니 익성은 호왕의 주성이요 자미성은 천자의 주성이라. 이러므로 짐작하나이다. 하고 협실로 들어가 한 보검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소승이 젊어서 태양산에 올라가니 청룡이 석벽에 서렸다가 소승을 보고 놀라 공중에 오르며 이 칼이 석상에 놓였기로 집어와 감추었더니 장군을 기다린 쾌라. 생이 받아보니 삼척 강검이요 명광이 찬란한 가운데 은은히 칠성이 비치거늘 생이 살해하고 행장을 수습할 때 노승이 말하기를 이대로 수백 리를 가면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 문득 간데 없는지라. 생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청룡사를 떠나 수백 리를 가더니 날이 저물고 촌가 없거늘 정이 민망하더니
호련 청이동자가 나와 묻기를 상공이 해동 소상공이 아니시니이까. 생이 답하기를 과연 그러하거니와 어찌 아느냐. 동자 답하기를 우리 노야 청하시더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수리를 가니 한 정결한 초옥이 있건을 보니 동불인가 한가운데 한 노인이 책상에 의지해 있으니 이는 곧 청주 이승상이더라. 나가 재배한데 승상이 반기며 생의 손을 잡고 탄식하며 그대를 만난 후 여아의 혼사를 이루지 못하여 죽은 혼백이라도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부인 등의 잔악함을 내통하니 여기나니 그대는 허물치 말라. 여아의 인연을 맺어 노부의 혼백을 위로하라. 생이 절하고 삼가 교명을 받자 오리이다. 승상이 칭찬하고 한 벌 갑주를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입으면 몸이 날래고 창검이 들지 아니며 물과 불이 범치 못하나니 이름은 보신갑이라. 하거늘 생이 크게 기뻐 살해한데 천상 나탁제자 익성은 범인이 아니니 경적지 말라 하고 또 명의로시에 용마를 만날 것이니 가히 성공하리라. 하고 자리에 눕거늘 생이 또한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깨달으니 승상과 집은 간데없고 갑주만 놓였거늘 생이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고 갑주 수습하여 행하더니 한 노인이 갈 거냐 복으로 청려장 짓고 학춤을 보다가 생을 보고 말하기를 내 집이 누추하나 잠깐 쉬어감이 어떠하뇨? 생이 따라가니 산수 수려한 곳에 조옥이 정결한지라. 좌정 후 말씀하더니 문득 우레 같은 소리 들리거늘 생이 묻기를 이 소리 어디서 나니이까? 노인왈 수년 전에 망아지를 얻었더니 가장 사나와 사람을 해하고자 하매 굶겨 죽이려 하매 그것이 더욱 장난하기로 민망하도다. 생이 듣고 나서 구경함을 청한데 노인이 생을 데리고 보이니 진짜 용과 귀신 같은 말이라. 생이 내심에 승상 말씀을 생각하고 노인더러 말하기를 갈 길이 머니 말을 주시면 후일 중갑을 드리이다 하고 말 곁에가 경계하여 말하기를 내 만일 청총마여든 해동 소대성을 아느냐. 그 말이 이윽히 보다가 굽을 헤치며 고개를 들어 생의 팔에 얹거늘 노인이 크게 웃고 금왕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용이 여의주를 얻었으니 이름을 빛내라. 생이 살해하고 존성을 물은데 노인왈 나는 옥동선군이로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생이 놀라 산신인 줄 알고 살해하고 수일 만에 도성에 이르니 천자 이미 친정하여 계신지라. 바로 대진을 찾아가 군사장군 모세징을 보고 성명을 통하니 세징이 연소함을 보고 군중에 두니라. 이때 천자 호왕과 대진할 때 선봉장 호엽이 호장 육환을 베이고 횡행하다가 서융에게 죽은 바 되고 또 연하여 명장 수십인이 호장에게 죽은 바 되니 이러므로 감히 나가 출두할 자 없는지라. 이때 생이 양진 승패를 보다가 분기 우룰하여 말게 올라 외쳐 말하기를 반적 서융아 나를 아느냐 하고 달려들어 서융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와 세징을 보고 말하기를 소장이 연소협기로 장령을 어겼으니 군법을 시행하소서. 세징이 크게 기뻐하여 그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그대 연소함을 어려쓰지 아니하였더니 장군은 나의 용후함을 용서하라. 대성이 살해하고 물러남에 명진 장졸이 칭찬 아니리 없더라. 차시 천자 구장 옛 장수의 죽음을 보시고 한탄하시더니 대성의 용맹을 보고 세징을 명초하사 물으신데 세징이 아뢰기를 이는 전임 병부상서 소량의 아들 대성이로소이다. 천자 즉시 인견하사 대성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애비 진충보국하고 네 이제 또 이렇듯 기특하도다 하시더라. 이때 호왕이 제장과 의논하기를 대성을 힘으로는 대적지 못하리니 개교로서 잡으리라. 하고 서만을 장안으로 보내어 기습하게 하니라. 이때 채탈병이 알리되 적병이 도성에 이르러 급히 침에 10분 위태하다. 하건을 천자 원수를 명하사 보내니라. 호왕이 대성을 유인하여 보내고 야심한 후 서북 양문으로 지쳐 들어가니 정신을 수습지 못하여 죽는 자 부지기수라. 천자 망극하사 자문 자결하고자 하시더니 호왕이 벌써 상이 타신 말을 질러 엎지르고 항복 문서를 올리라 하는지라. 상이 용포 소매를 덮이고 방성대곡하시니 천지 참담하더라. 이때 원수 장안에 이르니 호왕은 아니오고 서만이 왔는지라. 원수 분노하여 일합에 서만을 베이고 청총말을 경계하여 순식간에 대진에 이르니 천자 곤욕 중에 계신지라. 원수 크게 노하여 호왕을 베이니라. 원수 호왕의 수급을 천자께 드리며 말하기를 폐하 곤욕 중에 계시게 함은 신의 불충이로소이다.
해피엔딩, 천자만만 칭사하시고 황궁하사 제장을 봉작할 때 대성으로 노왕을 봉하시니 원수 마지못하여 사은하고 먼저 해동으로 행할 때 백관이 성 밖에서 전송하니 위엄과 의식이 거룩하더라. 선산에 이르러 제문지어 제하고 은금을 흩어 노복을 반기며 인하여 노국에 이르니 승상 조겸이 백관을 거느려 본각에 모신 후 산호천세하고 조겸이 아뢰기를 전하 보위에 거하심에 곤전 왕비 자리 비었사오니 성모를 간택하소서. 왕이 말하기를 들으니 중국 청주 땅 이진의 여식이 숙덕이 있다 하니 간택하라 하다. 각설 이 소저 소생의 존망을 알지 못함에 연하여 부인께 여짜오되 소생이 반드시 세상을 버린가 하오니 금일부터 상복을 갖추리니 모치는 그리 아소서하고 발상거에 초상을 치름하니 그 애원함을 참아 보지 못할러라. 하루는 노국 태감이 왔음을 알리거늘 부인이 태감을 청하여 볼 때 예필에 태감왈 노왕 전하 곤전이 비어 외로이 계시더니 귀댁에 천세 낭낭이 계시다 하기로 왔사오며 또 노왕 전하께서 서간을 드리더이다. 부인이 받아보니 소생의 필적이라. 바삐 소저 침방에 들어가 소저를 베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소저 받아보니 일은 자초지종을 말하였고 일봉은 자기 지은 글이라. 문득 눈물 흘리니 부인이 후회하고 소저를 위로하더라. 수일 후 예관이 왔거늘 소저 결연하여 부인께 하직하니 부인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여자 유행은 멀리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이라 하니 과히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 만에 노국에 이르니 왕이 맞아 본궐에 들어가 행례하니 위에 거룩하더라. 그 후에 사관을 보내어 왕부인과 이생 등을 청하여 잔치하여 관대하며 전사를 이로도 괴려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 승상 분묘에 치제하다. 왕이 정사를 다스림에 문무의 성덕을 베푸니 강구의 경량가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노를 전하더라. 28년 봄 정월에 세자 장자 윤인으로 세자를 삼고 나머지는 각각 봉군하여 행복을 누리더니 하루는 왕과 왕비가 봄 경치를 감상하다가 한날 승천하니라.